오늘은 저희가 세 번째 건강한 영성 만들기 세 번째 주제로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어쩌면 결정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속삭이는 거짓 정보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을 당당히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자존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육학자인 조세핀 킴 박사는 인간의 심리적 정체성에 대하여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자존감, 두 번째는 자존심, 그리고 세 번째는 자부심, 네 번째는 자아 도취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자존심을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존심은 프라이드가 아니라 콤플렉스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은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고 자신을 좀 자랑할 만하다고 느끼는 그런 상태를 프라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뭐냐? 셀프 리가드 아니면 셀프 이스팀이랍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과 자존감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첫째,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비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약점에 드러나는 것을 어쩌면 위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방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을 비난합니다. 반면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남들보다 항상 우월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교회가 돌아간다, 그리고 나의 어떤 가정이 돌아간다,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돌아간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독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누구랑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차별이 아니라 차별적 개념이 아니라 차이가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자존감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내리는 평가를 자존감이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일단 우리가 자아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자아상이라 하느냐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그 관점을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상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뭔가 소개할 만큼 내 자신이 정의롭지도 못하고 정당하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할 때 우리의 자아상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평가를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박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주 박해질 겁니다. 자신을 둘러싼 가정과 그리고 구성원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력에 대한 평가도 낮아지겠죠. 그러면 자존감은 당연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오, 보호자이시오,
피난처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성실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소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찼던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말씀이 들어가자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빛과 어둠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의 자존감은 다양한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굴곡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연민이 강해지다 보니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니까 주변과의 갈등을 항상 일으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과 칭찬을 많이 받으며 자라온 아이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관대할 줄 압니다.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보면 어떤 친구가 정말 그 친구는 관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사랑을 줄 알고 항상 웃고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가정에 놀러 갔을 때 알게 된 거예요. 그 가정 자체가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독립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부모님들이었어요. 전통적인 어떤 한국의 가정과는 조금 다른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는 왜곡된 낮은 자존감은 인간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운 심리적 무기는 바로 우리의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여러 가지 감정, 복합적인 감정들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속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역시 대인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의 리더는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자존감이 낮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존감으로 자신의 미래를 당당히 개척해가는 신앙 좋은 젊은이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인격적 존재였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벗어서나 부끄럽지 않게 여기던 존재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정말 에덴에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추방된 두 사람의 자존감은 어떻게 됐을까요? 죄로 인해 추락했습니다. 이들의 자아상은 급속도로 파괴되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런저런 욕망에 휘둘리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나의 그 모습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욕망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당당하고 친절했던 두 사람은 이제 자기들의 벗어섬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그늘진 숲속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비판을 두려워하는 이제는 비굴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낮은 자존감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교육학의 관점에서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논문을 찾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서로에 대해 극단적인 말을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아니면 친한 친구 사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 교수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영역 중에 하나가 혈통, 그 다음에 역할 수행, 타인의 사랑, 영원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혈통은 뭐냐? 자신의 소속감입니다. 이 혈통은 다른 말로 하면 security입니다.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은 안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나를 영원히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 부모님이 있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왜 당당해지느냐? 우리가 가진 것은 별로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비난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은 소속감이 약해서 자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표현보다는 이건 어떠냐라는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지 마 하는 대신 이거는 어떻니?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함으로 그 사람이 이제는 이거는 significant입니다. 내가 중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내가 중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고 우리 그룹에도 우리 이 공동체에서도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다. 왜 하지 말라라는 것은 거절이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튕겨내는 거예요.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사역하거나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셋째, 실수한 과거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추궁하거나 구중하지 말고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넷째, 아이들에게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좀 거룩하게 말하면 너의 꿈은 뭐니? 이런 말인데 이런 말은 은근히 자녀들에게 압박하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신도 사랑을 받아왔고 또 사랑에 어느 정도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결핍이 있는 만큼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이상 행동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 행동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졌을 때는 또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거죠. 그 상처를 받는 것이 뭐냐?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딱 끊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끊을 수 있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깊이 받아들임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보여줄 때 부모들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정말 핵가족이 되고 자녀가 한둘이 되다 보니까 자녀를 너무나 아끼는 그 마음으로 부모들이 정성을 다했는데 이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를 무시해요. 부모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전화도 잘 안 해요. 이렇게 되면 부모로서의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낮아지면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마음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된 사람들도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줄 때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의 자존감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결핍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자유함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비어진 부분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마귀는 그 틈을 활용해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심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며 심각한 분리와 단절감을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제자들에게 더욱더 건강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헌신적으로 누구나 어떤 사람보다 밝고 건강하게.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만큼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 그 공의의 심판대 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하나님의 자존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이즈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서 정말 우리도 그렇게 성육신하듯 살아갈 때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랑이 담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들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에 충만히 젖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의 제물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옛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저 자신을 모델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냐면 왜 나는 더 거룩하게, 더 정직하게, 더 믿음직스럽게, 더 성장하지 못하는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더 주님의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하는데 항상 그렇지 못하는 그게 있어요.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들려졌으나 그 다음에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말 한마디, 언행과 태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우리가 가진 그 빛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 빛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빛된 삶이고 소금된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오는 여러분의 그 성실함, 신실함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말씀을 받은 만큼 깨달음을 주셨다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더라도 내 자신을 꺾고 내 자아를 정말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목도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지금이라도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말씀드린 그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고체계를 바꿔야 되겠죠.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적은 글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남의 사정 보지 않고 내게 결핍된 부분만 채워가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욕망은 경쟁을 해야 하고 경쟁하는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결국 나를 외롭게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그 어떤 욕심들이 자꾸만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리고 결국에는 가족도 멀리하게 되고 그냥 나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개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고 복음이 제시하는 생명의 길을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당당하고 자신 있었던 것은 그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는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의 자존감과 자부심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다툼과 경쟁과 서로 간에 정말 그 원수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본질에 충실할 때 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크게 보였던 것들이 정말 낮은 울타리가 되어서 그냥 내가 믿음으로 너끈히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너무나 충실하다 보니까 결국 본질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알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바울의 자부심이 드러나죠. 근데 이 자부심은 다 세상에서 얻은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하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 뭐 하버드대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만 잘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졌죠. 세계 여러 나라 말도 할 수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아주 탁월한 0.1%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이스라엘 최고의 엘리트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으로 간주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일말의 양심도 없이 그는 앞장서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그의 인생은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과거에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던 그 모든 업적과 그의 자랑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바울이 그렇게 변하게 됐고 바울이 변화된 그 관점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정말 한 곳 한 곳에서 다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라면서 많은 거절감과 상처를 입은 우리 자신과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오르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오르시고 언제나 항상 우리 편이신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설사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탕자처럼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돌아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평소 때 자기를 때리고 학대하던 그 아버지였다면 그는 차라리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죠. 탕자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육신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을 때 그가 한 첫 번째 생각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헌신의 각오였습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어리석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열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것을 일종의 객기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의 모든 생각의 뿌리까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5장 17절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